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 받게 되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크게 잘못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지 않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걸쳐서 또 살펴보는 것은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려면,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절 잠깐 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지배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에베소 4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가장 탄식하시고 근심하게 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지체와 더불어서 어떤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서 관계가 좋지 않고 또 그를 향해서 분냄과 노함이 있고 그리고 비난의 마음, 비평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내가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은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같은 선상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아까 읽었던 사회자님 읽었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내 영적인 삶에 큰 손실과 영적으로 침체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아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단에게 큰 틈을 주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켜서
기쁨과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마귀가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계속 분노하게 하고 격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보면 그래서 분냄과 분노와 비방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나왔습니다. 또 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이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활력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 갑자기 잠을 자다가 순간순간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막 속에서 끌어올리게 되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막 저주 가까운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욕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심령이 이 노예가 되어서 계속 그 문제에 몰입되어 있어서 결국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안 좋아지고 그를 향해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처럼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있다면 성령이 아주 싫어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가 그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같은 배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형제가 만약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몇 번 용서해 주면 좋을까? 한 3번 정도 할까? 3번은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 내가 크게 잡아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7번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을 한 것이고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최고로 많이 용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별로 사과도 안 한 것 같다가 나중에 힘들게 시간 지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나에게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용서를 빌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또 용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합니다. 2번 했어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7번까지 한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에 있어서 야, 왜 7번만 했냐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과 내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런 입장이라면 7번을 용서해 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생각할 때는 7번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답변은 뜻밖의 너무도 엄청났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베드로가 산수를 얼마큼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보다는 좀 낫겠지만 어쨌든 농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 수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어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고기를 팔고
또 그러면서 돈을 받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빠르지요. 딱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는 한 490번? 엄청나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490번을 용서한다. 어떤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490번을 용서한다. 이 말은 정말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 그냥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490번이라도 같은 죄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곧바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는데 빚을 지는 게 너무도 많아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근데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임금이 그를 27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금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빚을 갚지 못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탕감해 주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너 돈 갚아. 왜 안 갚았지? 라고 하면서 그를 계속 추궁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의 감옥까지 가두게 됐는데 그 사람이 빚을 진 것은 뭐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동료는 이 종한테 용서를 받은 사람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감옥에 가두면서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감옥까지 갔게 되니까 이것을 딱하게 여겨서 친구들이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33절에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하는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혹은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으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요, 종이 임금한테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그거죠.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해 준 형제들이야.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같은 내 용서를 받은 사람끼리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과 같아. 너희가 내 앞에서 받아서 심판받을 죄는 1만 달란트인데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야. 내게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와 그 형벌의 크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달란트는요 당시의 금의 중량, 금의 무게를 대는 것이었고, 이 데나리온은 은돈, 은전의 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됐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한 대로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대략 한 하루 품값을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하루 품값을 뭐 7만 원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만약 하루 품값을 7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7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요, 7만 원을 계산하면 4조가 되고요. 얼마라고요? 4조. 그러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 9,9억 990.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게 9천억이 넘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1조라면 그 조가 4개가 있는 4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6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용서받은 사람의 돈은 얼마냐면 대략 한 4조에서 6조 정도의 돈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종이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구에게 빌려준 400 데나리온은 오늘날 만약 그것을 한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하면 700만 원에서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한테 4조라고 하는 4조에서 6조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아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빌려준 돈 700만 원에서 많이 잡아서 1000만 원 되는 걸 안 갚는다고 해서 그를 강압해 가지고 감옥에다 갖추고 갚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4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끼리 상처받고 뭐 서로 뭐 용서가 안 되고 뭐 괴로워가지고 서로 분노를 일으키고 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용서 못한 죄는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다,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이, 주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형벌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태어나면서도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다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탕감받는 우리들의 죄와 형벌의 크기를 잠깐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숫자로 볼 때는 돈 계산으로 본다면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웬만한 기업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4조에서 6조 정도의 돈을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실제
죄와 지옥의 형벌과 그것의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0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죄 가운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크게 졌든 작게 졌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그 형벌의 크기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옥에서 받을 두려움과 공포를 잠깐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자기를 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은 그 순간 짧은 순간 꽝 하게 된다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 그 고통,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 공포.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가 실수로 혹은 자기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거나 자기는 해서 뒤에서 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치거나 혹은 사람을 치면 어떤 경우는요 몇 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형제는 운전을 못하더라고요. 두려워서 운전대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대요. 덜덜덜 떨리고 두려움의 공포를 자기가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자기도 죽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 암의 진단을 받을 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죽음의 공포 이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번 겪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 되는 것이 지옥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옥에 우리가 한번 떨어졌을 때 지금 순간 내가 너무 이 공포스러운 데서 너무 이 죽음의 공포의 그 뜨거운 불과 그 가운데 끔찍한 그 상황들 보면서 너무 두렵고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나 어떤 이걸 통해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만 공포를 느껴도요 그 다음부터 밥을 먹고 싶지가 않고요 식욕이 사라지고요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면서 온몸의 신경이 반짝 서게 되고 굉장히 공포로 인해서 나중에 체중이 떨어지면서 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흔히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무슨 트라우마라고 그러나요? 근데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된다고 하는 것, 영원토록 된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지옥 유황불에 여기 보면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고 지옥의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언제 그 포항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포항에 내려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옥의 실상에 대한 유황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방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그냥 일반 가옥이나 이런 집이 아니고 그 공장인데 특별히 이런 유황이라든지 이런 공장에 불이 날 때가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 그건 아무리 여기에 뭐 옷을
그 방화복을 입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까이 가면 다 불타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타지 못하도록, 다른 공장에 타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물을 뿐인데, 어쨌든 이 유황불이라는 게 2000도가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 불인지. 근데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불이요, 2000도가 넘는 유황불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이 뜨거운 불에 의한 화상, 이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의사들도 말할 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화상이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렇게 찔리고 뭐 이런 것도 다 고통이 되고, 총에 맞아도 뭐 그 총알에 의한 고통이 있지만 제일 우리 몸에 고통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 화상이랍니다. 불에 타는 것. 불에 완전히 타면 상당수가 뭐 3분의 2 이상이 타면 완전히 죽는 것이지만, 죽지 않을 만큼 타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 들어갔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서 그 뜨거운 불에, 유황불 같은 뜨거운 불에 온몸이 다 되었지만 죽지 않을 만큼만 되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유황의 그 뜨거운 화상의 공포,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을 형벌이요, 탕감받은 내용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할 때 너희가 돈으로 환산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4조에서 6조 이상이라면, 돈으로 계산하는 거 너희가 능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 그 정도라면 이 지옥에 너희가 마땅히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고통은 불과 유황의 끊임없이 화상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 괴로움.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중북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강사님이 주변에 있었던 어떤 친구 젊은의 화상에 대한 것을, 화상 입은 아이에 대한 이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이 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요, 괴로워하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괴롭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기 기억이 나요. 나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화상의 몸에,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자기 죽여달라고, 너무 뜨거워 온몸이 막 그냥 붕대로 앞에 있는데요, 얼굴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걸 이제 저기 동영상 촬영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당해야 할 죄와 그 형벌의 내용이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온몸에 찢어지는 고통과 온몸에 왜냐하면 우리 온몸에 뭐가 있어요?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의 살갗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살갗에 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탔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을 온몸이 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상이 무섭고 정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유황불못의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는 끝없는 갈증의 고통이 있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그 속에 고통을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때 그것은 타들어가는 갈증, 정말 너무도 물이 먹고 싶고 너무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는 갈증, 그래서 온몸이 타들어가고 바짝 말라가는 그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번 찍어서 잠깐이라도 혀가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고통, 이것이 바로 끝없는 갈증의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들어갔어야 할
고통의 장소이고 우리보다도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의 고통 중에 한 가지는 끝없는 절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화상으로, 그리고 뜨거움으로, 그리고 목마름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이 무서운 것은 거기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죠.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흉벌을 받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 지옥이 무서운 것은 거긴 더 이상 다시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규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탄식하고 내가 믿었을 걸,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탄식과 절규가 넘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거기는 끝없는 후회와 증오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처절한 후회가 있는 것이 지옥이겠죠. 이 고통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믿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 자기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 그것이 불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함으로 용서하고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지옥의 형벌과 고통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값을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 받아야 할 형벌의 내용, 우리가 지은 죄와 그에 대한 죄의 형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가, 탕감받은 형벌의 내용이 돈 액수로 따진다면 4조에서 6조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빚을 졌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극히 비교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던 죄와 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의 형벌이요 빚인지, 그것을, 그렇게 큰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큰 죄를 용서했다면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크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죄도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극히 작다고 하신 그것이 그리고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한 말씀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용서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 의지가 있고 주님 앞에 그런 표현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감정을 주십시오.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A라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 A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분이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든 안 빌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용서하신 걸 기억해서 그를 용서합니다. A라는 형제를 용서합니다. B라는 자매를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지만 시간 지나면 또 마음이 어렵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A라는 형제를 용서합니다. B라는 자매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에게 사과를 요청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합니다. 그를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를 용서할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과 활력과 삶의 능력 이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정말 큰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큰 자로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그것이 큰 죄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탕감받은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큰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 작은 죄를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감정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의 성령을 탄식시키고 그런 주님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피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잠깐